자,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앞두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아주 참 정말 장관이죠. 우리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보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강해 제가 이렇게 이제 올릴 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와 손을 들고 이렇게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가 출애굽기 강해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장관이 아닌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물이 갈라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서해에 가면 서해 바다 가면 한 번씩 이제 만조가 있고 이럴 때 물이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여러분 모래사장이 보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기 어디 제부도 그 가면 이렇게 하면 모래톱 같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서해 쪽으로는 간간히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모세의 이제 기적인 것처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딱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무대를 세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 신학자들 중에도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성경을 내러티브 또는 드라마, 파노라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드라마 보시면 오늘 1편 꼭 또 드라마 작가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끝날 때 되면 다음 편을 안 볼 수 없도록 해놓고 끝을 내죠. 그렇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1타 이제 오늘 저희 때 이제 마지막 회가 이제 끝납니다. 1타 강사 최치열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시는가 보네. 요즘 유명한데 꼭 보면 또 그게 이제 끝날 때 되면 다음에 안 볼 수가 없어. 그 사람들도 기술이 대단한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신학자들에 의하면 드라마의 방식으로 자기의 구원의 계시를 역사 속에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성경 신학자들의 이야기니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드라마를 쓰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그 대드라마를 우리가 대하 드라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면 그걸 왜 만드셨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라마를 일부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 홍해 아니라 그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비단. 마술 비단 있잖아요. 그거 타고 전부 다 매직 비단 위에 전부 다 태워갖고도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꼭 홍해 물을 가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복음 이러면 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그래서 하나님도 그 피를 얘기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인방 좌우에다가 다 발라서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집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가 당군의 자손인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걸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드라마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는 이야기가 있죠. 전개가, 스토리가 그 안에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전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그 설정이고 배경인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드라마를 어떻게 배경 세팅을 어떻게 해라고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한 건 뭡니까? 빨리 애굽 왕 바로에게서 멀리 떠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도망치라는 말보다는 거기 멈춰서 장막을 쳐. 근데 어디에? 바닷가에. 도망칠 데 있어요, 없어요? 도망칠 데가 없죠. 도망칠 데가 없는데 바로 바닷가.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라 그랬어요. 믹돌이란 말은 높은 언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는 높은 언덕이 있어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거기는 또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이렇게 입구처럼 여러분 이렇게 델타 삼각지처럼 쭉 이렇게 협곡 사이에서 바다 사이에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이에요. 도망칠 데가 없어요. 도망을 치면 사방이 다 튀어져 있으면 적군이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리멸렬하게 다 사방으로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시당초 도망도 못 가도록 딱 그 뒤에는 바다, 앞에는 높은 언덕,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막 병거 600승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 이끌고 들어오면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딱 텐트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드라마를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궁지로 백성들을 몰아넣는 거야. 예? 도망갈 데가 없어. 사면 초가야. 앞에는 큰 언덕이 있고 그 사이로 예? 애굽의 병거들이 와 몰려 들어올 것이고 그 입구가 협곡으로 그리고 뒤에는 홍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텐트를 친다는 말은 아직 애굽의 바로 왕이 안 쫓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일부러.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그 멀리 떠나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따리를 메고 옆에 자식들 손 붙들고 리어커 끌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모세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막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정작 어때요? 이제 저 뒤에 막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하더니 예? 막 군마들 병거들이 막 드르덩거리면서 막 땅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곳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보세요.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됐어요? 3절 하반절 보세요. 3절. 갇힌 바 되었죠.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로 가다 놓은 거죠. 5절. 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또 변하게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가 항복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졌어. 너희는 히브리 민족들은 다 떠나. 그리고 너희들 가서 너희들 신 섬겨. 라고 해가지고 다 내보내놓고는 됐는데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일으킬 때는 그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고는 막 두려운 거야. 막 결국에는 10가지 재앙 끝에 가서 장자까지 다 죽고 나서야 아이고야 이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러고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장자까지 다 죽으니까 그때서야 항복을 했는데 그것도 채 얼마 가지 않아서 벌써 그 마음이 조변석 깬 거죠. 한마디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5절에 그 얘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에요. 이들 모두가 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다시금 그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드렸듯이 버림받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영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척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는 척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영적인 것 앞에 내다 놓으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지푸라기만도 못해요. 세상의 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런 것으로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일부러 지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졸음을 이기고 엉덩이 힘든데 하품해가면서 눈곱목곱목 해가면서 이러고 버티고 앉아가 듣고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근데도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생겼냐고요? 그게 사람이 힘으로 되겠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앉아 이 오후까지 예? 이렇게 남상수 목사 재미없이 오래 하는 설교 듣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유는 이미 믿음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는 조금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지금 다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해 봤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마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6절.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자, 이 드라마의
진정한 주연 배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감독도 하시고 극본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직히 참 우리 인생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60대시기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뭐 크게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시고 다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그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다 그걸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더니 그 봐라. 오래 살지도 못하고 다 일찍 죽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정작 가족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유,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렇게 했을까? 도대체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 입장에서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긴 해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의 이 믿음의 모든 고백과 삶을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안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놓고도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요. 물론 기도할 땐 나름대로는 작은 정말 그 반딧불과 같은 믿음으로 반짝거리고 기도는 잠깐 했어. 그래도 우리는 잊어버리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딧불처럼 반짝하는 믿음이 일어나서 빛을 밝혀도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들으십니다. 아,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개의치 않고 신경을 마음에 굳이 안 담아둬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도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 초과인 그런 곳에 지금 몰려가지고 아주 지금 경각간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황망하고 황급한 그런 상황에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고 할 때 이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랬냐? 바로 뒤에 보면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애굽의 바로나 신하들과 못지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고 할 때 그들에게 무슨 큰 믿음이 있어갖고 담대히 나간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자면 자신만만하게 나갔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담대했던 것은 아닌 거예요. 막상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갖고 다시 돌격을 하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려워한 거죠. 담대했다가 갑자기 이들의 마음도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혜롭고 담대하고 똑똑하고 용감하고 확신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연약하고 믿음 없고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잘 섬기면 그걸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래, 너야말로 내가 정말 참 충직하게 여기는 사랑스러운 종이다. 잘했다, 내 종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에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원망을 보십시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를 역으로 지금은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해방되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니까 좋아했겠죠. 야,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살 장소들도 이제는 없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아마 이제 신대륙을 향하여 가던 청교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새로운 땅 개척지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웬걸 좋게만 한 건 아닌 거죠. 온갖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러한 때에 이들은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이러실 줄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그럼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드라마를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옛날에 했던 드라마를 또 보고 또 보잖아요. 그죠? 옛날에 했던 드라마, 박경리의 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대역사 드라마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것들 다시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성경과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드라마를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이 드라마를 다시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12절에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죠. 그렇죠? 주인한테 대들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막 반란을 꾸며가지고 주인을 전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 주인한테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노예들한테는 없죠. 그저 그 주인한테 매여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노예 근성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노예들이. 죄의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겁니다.
먼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굳이 뭐 하려고 좁은 길로 걸어가. 너무 놔두고.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니까 세상의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으려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세상에 노예 행세하면서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먹을 거 주잖아.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벌써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을 하면 벌써 이 사람은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죠. 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육적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은 그거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여보 뭐 하려고 새로운 걸 도전해. 그냥 지금 월급 받고 사는 대로 그냥 평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살면 되지. 근데 좀 야성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뭔가를 일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그런다고 또 옆에서는 또 집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또 야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는 이 땅에서 붙어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붙어 있으면 편하죠. 그렇죠? 안정된 직장이 있고 늘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있고 루틴이 있잖아요. 거기서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들 먹으면서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평안하게 생활하면 좋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남자 말 다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것을 쫓아서 영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육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둘 다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좁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 양재교회 오신 분들은 좁은 길로 온 거지. 오늘도 저 큰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 그렇다고 뭐 큰 교회가 뭐 넓은 교회, 넓은 길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큰 교회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큰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가면 누가 터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이름 없이 앉아가지고 예배 딱 마치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이러고 그냥 한 주 삶 살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신방 오는 것도 귀찮아. 뭐 교우들이 와가지고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신방 오는 것도 귀찮아. 그냥 뭐 한 주 삶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리고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교제 별로 하고 싶지도 안 하고 뭐 교회 터치도 별로 안 받고 싶고 지 마음대로 그냥 평상시에 할 거 다 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고 말하자면 그런 삶이 말하자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큰 길로 가는 게 훨씬 용이한 게 큰 교회지. 숨기 좋으니까. 벌써 웃음 띄는 사람은 옛날에 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개척교회는 그래 따지면 숨을 곳이 어디 있어. 여기 오면 다 해야지.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겠다 이러면은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몇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벌써 뭐 테이블도 정리도 해야 되고 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눈치 보이지.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기쁨으로. 그래도 그렇게 개척교회 와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씩 맡아가지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또 주님 섬기는 맛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또 우리 자매님 또 커피를 또 갈아가지고 와갖고 너무 점심때 커피를 또 맛있게 먹고 우리도 형제님은 또 이렇게 딱 점심때 되면 딱 뭐 벌써 군대에 벌써 그런 체질이 잡혀 있는지 딱 테이블을 전부 세팅을 딱 하잖아. 우리 형제는 누가 뭘 안 그래도 이 개척교회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살아 있으니까.
자, 그러나 육에 찌들어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길들여져 있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육적 본성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 삶은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고 붙들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벌써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데려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변에 모래 위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고 도망갈 수 없는 곳에다가 그들을 일부러 갖다 놔두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장관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자, 애굽의 왕은 바로의 신하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이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봤잖아요. 그렇죠? 둘 다 봤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다 보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실 때 애굽 전역에서 일어나는 애곡함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자기들은 안전했잖아요. 그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두 측면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믿음이 없는 건 피차 일반이다. 자, 가룟 유다. 우리가 그런 예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다 봤죠. 예? 보고도 믿지 못할 떡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걸 먹었을 거라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주시는데 이 기적의 현장을 자기네들이 직접 먹고 마셨다고요. 오병이어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했고 헌금 주머니도 맡았죠. 회계를 맡았잖아요. 회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계속 다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후회가 되지만 예수님한테 안 오죠. 자살해버리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어.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나오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차이가 이런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그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셔. 내 속에 연약함이 많이 있어도 반딧불같이 반짝하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도 자기의 일을 하실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은 그 주체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 우리 모두를 각자에 맞게 선하게 하나님은 쓰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원망 가운데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양재교회도 저는 개척을 하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개척을 안 하면 잘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개척교회를 하면 이런 이제 좀 뭐랄까 좀 그런
어떤 서스펜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 야 이게 인간적으로 될까 안 될까?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계산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으로 행하실 때 때때로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근데 희한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이게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게 이게 재미있잖아요. 예? 부목사 하면서 제 사역을 부교육자로 있었으니까 정말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어떨 때는 많이 보고요. 어떨 때는 전부 다 나한테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될까요? 저한테 이거 될까요? 목사님 이번에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이러면서 와 전부 다 염려를 하면서 하는데 목사는 어디서 믿음이 나오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죠. 왜? 내 계산기를 내가 두들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 계산으로는 안 나오지 이게. 예? 내 계산으로는. 근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라. 오늘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저 애굽 백성들 너희가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다. 하나님이 지금 다음 챕터에서 딱 이 장이 넘어가면 저들 다 끝이야. 너희들 이제 한번 기다려봐. 자,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라. 막 조급해가지고 막 떠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아니까 자기가 굳이 나서가지고 뭘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재미있지. 예? 목사가 되는 게 저는 이런 게 즐거워. 제가 이때까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는 요 한 발 디디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럼 막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다 놀래.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렇게 가냐고. 걱정하지 말 가. 쭉 가면 하나님이 또 막 길을 착착착착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입을 다무는 거 가만히 있는 거죠. 야, 그것도 되네?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 목동에 있을 때 첫 교회,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 선임 목사가 정교인 수련회를 기획을 해놓고 계획을 다 잡아놓고는 제가 이제 설교 밖에 이야기해요.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350명 정도 되는 그 규모의 그 수련회를 계획을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행정 목사가 없으니까 그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 해라는 거예요. 이제 없으니까 교육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 행사 주관하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래라. 에? 주관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장로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장로님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당회에도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다고 또 그랬어요. 당회에서도. 당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게 딱 팔짱을 끼시고 저보고 그런 게 남목사 자신만만한데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안 꺾으니까 교육자가 꺾어야 되는데. 자, 어땠을 것 같아요? 계획 350명. 교인도 주일 예배 때 300명도 안 나와. 그 교회는.
지금은 좀 뭐 좋은 목사님이 오셔갖고 부흥해서 조금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일 예배 때 300명도 안 돼요. 250명 나올까? 뭐 이런 정도인데 350명이 정교인 수련회 어떻게 와? 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35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하는 그 기간 동안 강화도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배탈 하나 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느끼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마치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그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계획했던 숫자대로 다 오고 행사 프로그램대로 다 진행하고 또 저녁된 은혜대로 또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다 마치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늘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불평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